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며 또 수일째 비는 계속되어서 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위축되어서 어려운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며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상황과 처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붙드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무시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설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주님과의 화목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끊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륙의 죄들이 끊기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연약함이 끊어지기를 원하며 나의 배우자와 우리 고륙들의 상함과
여러 습관과 죄악들이 끊겨지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다 기대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씀, 지혜, 능력,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병 낫기를 구하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받는 두 귀가 열릴지어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며 청결하여질지어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아 너가 있을 것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암들이 사라지며 어지럼증이 사라지며 모든 고혈압과 당뇨와 또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이 사라지며 불면증이 사라지며 모든 연약한 그런 디스크와 통증과 하체의 통증들, 저림의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어깨와 목의 디스크도 나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숙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나음을 입는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나음을 입고 비전을 얻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며 받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께서 원하시는 나실인으로 삶을 구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일 또한 증거하겠으나 그 나실인의 궁극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하시면서
이 나실인의 법을 제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삶을 드리고 집중하는 기간들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바라며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기간들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두고 살아갈 것을 단지 원하실까? 아니면 잠시라도 기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기도하며 또 뜻을 구하여 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들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실인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셔요. 1절과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나실인의 법을 제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도 전하여 이르라. 이 말하고 전달하고 선포하라는 단어가 2번 쓰여졌어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그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이 누구인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성별된, 봉헌된, 분리된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하여 나의 삶을 드린 자, 하나님께 예물처럼 바쳐진 자, 그런 의미죠.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 시간은 자신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켜요. 나실인 서원 규약이 율법에 의해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본문에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되면서 자신을 신앙을 또 도덕적으로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주께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생의 전체는 혹여 아닐지라도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특별한 기간을 두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백성들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초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실인에 대하여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실인의 기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원이 돼요. 출애굽 제2년 2월 초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나실인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자,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켜서 주께 드림이 바로 나실인의 목적입니다. 6장 6절의 초반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이라는 말씀에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럼 자격은 누가 되는가? 참 감사하게도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 소원하는 자는 그렇게 서원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계신 것을 봐요. 같은 의무 조항을 제시하셨어요. 따라서 나실인 제도는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관행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과 남녀 모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들과의 자유로운 만남, 자발적인 헌신과 교제,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결코 성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역할과 기능적인 구별은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가 대표적인 그런 기능적인 구별을 둔 말씀이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역할과 포지션을 주셨어요. 또 남성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 남성들은 땀을 흘리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수고를 그렇게 겪게 하셨고 또 남성들은 그것을 원하며 일하고 돌아와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고 가정 안에서 아이를 길러가며 또 그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그런 좌우의 날개처럼 조화를 두셨으나 기능적인 차이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고 깨닫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아빠여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의 젖의 냄새를 맡아야 잠을 자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나갔을 때 제가 아무리 달래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만 중요한 것이 또 아닌 것처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올 그런 가정을 꾸려 먹일 그런 남편도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능은 다르나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남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각 개인이 누구에게도 예속됨이 없는 독립체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신 선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처럼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죠. 우리 또한 그 교제가 열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그 마음에 소원이 담긴 인격적인 교제, 헌신자들의 삶의 그런 자발적인 순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교회의 건축을 앞두면서 사실은 최근에 그 토목의 심의의 또 굴곡들을 좀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 돌아보면 결국은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사실 토목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상 2층을 확보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이전보다는 보다도 오를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금 그렇게 세부 디자인과 계획을 변경하고 또 시방서를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사실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주께서 더욱더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엎드리게 돼요.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염려를 아뢰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임재가 이 땅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평강이 또한 임하면 그 심령의 자유함은 감히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그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참 원하시는 기간으로서 우리의 건축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건축이라는 그런 건물을 올리는 기간으로서의 어떤 것,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메인도 아니에요. 그 기간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 그렇게 진행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끝났다고 칩시다. 그 뒤에 우리는 사실은 그 더 넓은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많은 분주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그 분주함 속에서 이 나시린을 향한 소원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또한 그렇게 분주하고 더 사역의 지경은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고 우리 또한 여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군 선교들 통하여서 많은 것들로 바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많은 것들 다 두 번째 일들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 이 설교가 마쳐지면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그 찬양의 녹음은 지금 사실 먼저 예배하는 중에 녹음을 해놓고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사함이 있는지요. 그저 저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평택 고덕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엊그저께도 4층에 새 들어오신 분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같이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이 지역에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여정들이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윗집에 사는 분들도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 또 가까이 모든 그런 평택고덕의 일대의 주민들이 그렇게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의 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먼저 삶을 구별해드리는 예배와 헌신들이 있어야 됨을 깨닫죠. 준수사항들이 있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지켜야 될 것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 독주를 금할 것. 두 번째, 머리털을 깎지 말 것, 자르지 말 것. 셋째, 시체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케 하지 말 것. 이것이 3, 4, 5, 6절에 적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고 난 시대에 적용되는 것들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정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럽게 그렇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성결한 나시린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선택받은 그런 구속받은 백성들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는가? 그 서원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자발적인 서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8장의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시른으로서 또 구별하여 드렸던 기간들, 머리를 깎고 섰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물론 사도 바울의 삶은 인생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나시린의 삶과 다름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서원으로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물론 이 부모의 서원이 무조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사로 만들고 전도사로 만들고 사모가 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과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 자녀가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심령으로 변화된다면 그때는 그 서약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돌아보건대 다 그렇게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서원을 한다 하여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들을 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한번 봤던 그런 사사의 말씀이었는데 삼손이 대표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하셔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들이 나시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기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그렇게 서약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 될 수 있고 혹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나시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시린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인데요. 어쩌면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혼탁한 현대를 사는 성도에게 순수한 신앙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신앙, 깨끗한 신앙. 참, 이 시대 어쩌면 한국 교회에, 현대 교회에 나를 드린다라는 말이 되게 낯설어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뭘 나를 드려? 은혜 받고 말지?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요. 어느 교회가 설교 잘해? 그 교회 가서 오늘 교양 있는 말씀 듣고 힘을 좀 얻어봐야겠어 라는 예배자들이 넘쳐나요. 어쩌면 이 시대에 나를 드리고 삶을 구별하여서 일정 기간 헌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간을 두고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들을 찾는 성도들 찾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 혼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시간인 줄로 알고 내 인생이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주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함을 느낄 때에 일정 기간을 더욱 힘써 주님께 드려서 나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복됩니다. 결국은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고륙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간들로 가정에서도 구별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바쁘시다면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정 예배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의 예배의 시간들을 확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합니다. 저는 그런 휴대폰에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인데 일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아침이든 그렇게 개인의 시간들에 적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내기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사실 다 나신과 같이 살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다운 사람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정도는 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이 그냥 내가 망치지 않았다고 좋은 대학 의대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법학과 들어가려면 내가 웬만큼 잘 보던 대로 잘 봤다가 아니라 대단히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수능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서울대 법대에 200명, 서울대 의대에 200명, 서울대 경상대에 200명 그렇게 뽑으면 결국은 전국 600등 안에는 들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로 우리가 얘기되곤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그렇게 얘기하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국에서 한 6만 등 하던 사람이 5만 등 했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최상위권에 있어 그 대학을 가는 것처럼 천국은요, 보통 내기 헌신하여서 자기를 구별해 드린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나신으로 드려진 삶은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러니 결국 우리는 진실한 나신이 되시는 한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속을 소망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구별하는 기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종종 있을 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부어질 것인가.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인용하는 주안장로교회의 나겸일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너무너무 음성이 약하고 병치레가 많아서 그 나겸일 목사님은 전도사님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못했다죠. 음성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찬양도 잘하기를 바라고 또 설교하다가 음성을 크게 내지를래 할 때는 믿으십니까? 해야 되고 주여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음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고 기도하시는 스타일로 목이 약한 분이세요. 그러니 오죽하면 아내 사모님께서 결혼을 하고 그분의 첫 설교를 듣고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궜다죠. 너무 설교가 약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정말 목사님들보다도 약한 성대와 그런 상황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어려운 전도사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웅변학원을 끊어줬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 부부가 그래 200명 교회와 300명 교회에 부임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두 분 다 너나 할 것 없이 200명 교회에 자원을 했다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인원이 적어야 그래야 더 늦게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300명 교회로 갔으면 100명이 더 늘어난 거로 100명이 더 많이 비판을 할 텐데 더 한 달이라도 더 먼저 쫓겨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조금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 가야지 내가 더 오래 버티면서라도 살아남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교회 부임을 해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사모님과 함께 40일간 두 분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죠. 막 금식을 하는 기간 중에 귀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정말 생사를 다투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40일간 금식을 감당한 거예요. 그때에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령한 주의 종들이 왔노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같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연약한 아기 같은 목소리로 병이 나을지어다 기도하면 암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가기도 하면서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그분이 섬길 때에 1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신의 한 수의 선택이 그 나실인의 기간을 두어서 40일간 기도했던 그분들의 삶의 여정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헌신은 철저한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경건의 삶으로부터 가능함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면서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막 섬기기 전에 여러분의 삶부터 경건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단아함과 깨끗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수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잘 빨아서 향긋한 향기가 나는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 닦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은혜와 단아함과 깨끗함이 남기를 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실인의 할 일은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 그렇게 나실인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행할지니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개인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들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사무엘에 합당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되었고, 삼손은 삼손에 따른 그 삶 속에서 그 블레셋의 압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으며, 또 바울은 로마에 파송되어져서 황제 앞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성경들을 여러 권 남기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신약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역에 헌신을 받았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을 받고서 평택 고덕당의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라는 명을 받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할 일을 정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정결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합당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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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 삶을 나실인처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물든 혼탁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려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또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